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한이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대답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드리자면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뭐 TV 같은 데나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보면은 참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앞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천국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만족, 천국으로 인한 만족에 대한 얘기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천국은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이번 주와 오늘과 그리고 몇 주를 거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낙타라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바늘귀라고 한다면 그 얇은 실이 들어가야 하는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은 맞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앞에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내용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관리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이 있지 않냐? 그 율법을 잘 지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관리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었고 관리가 될 만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관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관리는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이 한 말처럼 우리들도 받는 충격은 이거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럼 거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으면 우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바로 뒤에 구절에 보시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9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집에 초청하게 되면서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부자와 뒤에서 구원을 받은 부자 삭개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몰랐던 것과 그리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부자는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것을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한 거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계속 유지하고 부를 축적한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 살고 싶고 자기가 더 부유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꿈꿨던 사람이 앞에 나왔던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삭개오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서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되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삭개오와 앞에 나왔던 부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온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천국이란 무엇이냐? 바로 공의롭고 그리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예시도 드려드리고 이러면서 조금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그러진 못할 것 같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건 이 세상의 구조와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그것의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많이 버는 것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삭개오가 말하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한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상의 구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맞서겠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이 세상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양의 일을 했다면 같은 양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일한 만큼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바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모습이 마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주겠다라는 것은 평등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되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고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사람이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천국은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내가 일한 만큼 일한 대가를 충분히 누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국에 대한 기쁨입니다. 천국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첫 번째, 내가 일한 만큼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쁨이에요. 우리들이 아마 천국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던 게 그런 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해도
기뻐지는, 즐거워지는 곳.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만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꼭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일한 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구조와 맞서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세상의 부조리함 그리고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조금 잘 산다면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고 있고 또 세상의 부당한 그런 구조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부자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그 받는 대가가 내가 정말 일한 만큼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혹시 벌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이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을 좀 돌려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평등한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누구든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누구든지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조는 분명 부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시는 것을 따라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